자, 오늘 이 밤의 말씀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사울의 회심 변화의 기적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늘 자주 가끔 강조하지만 많은 기적들 가운데 가장 복된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복된 기적은 따라서 아십니다. 내가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결국은 성경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것은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나는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분 계시죠? 다 나름대로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 믿고 난 다음에 후의 모습은 양과 질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변화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진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사울만큼 극적인 변화를 통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온 사람도 드물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족의 변화가 되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이 사울의 변화는 이 인류 전체에 변화를 시켜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도가 있다면 단연 사도 바울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하였을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정도 이 바울의 변화는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되었는지,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성화 하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한번 좀 올려주세요. 그림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이 성화가 어떤 성화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요. 성화 제목 자체가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울의 회심이고요. 그리고 이 성화를 그린 사람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입니다. 거의 나이 한 70살 정도 되었을 때 이 그림을 그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또 실력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성숙했을 때에 그렸던 그런 그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울의 회심 첫 번째 봤을 때에 이 사도행전 9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사실 이제 지난번에 이 그림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좀 많이 지나서 이 그림을 소개하지 못했는데요. 좀 유심히 한번 이 감상을 좀 해보시죠.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뭐 일설에 의하면은 3년을 그렸다라고 하는 일설도 있고, 어쨌든 이 그림은 1542년에서 45년 사이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미켈란젤로도 이 그림을 그릴 때에 그냥 한순간에 필 받아서 그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걸려서 이 이제 위대한 성화를 대작을 그렸는데요. 그림 실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이 걸린 것은 그림은 재주로만 그리는 것 아니죠. 특별히 성화는 그렇습니다. 영성이 이사되고,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아마 수백 번을 읽었다고 그래요. 사울이 어떻게 해서 회심이 되었는가. 아마 미켈란젤로도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도 있었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의 이제 또 다른 특징은요. 물론 이제 이 그림은 바티칸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 미켈란젤로가 그릴 때에 흔히 이제 스키마 기법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스키마 기법은 그러니까 모든 등장 인물들을 다 화폭에 담고 등장 인물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으니까 보통 그림 그릴 때는 중요한 어느 포인트만 두고 나머지는 대충 그냥 그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키마 기법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화폭에 다 담았다고 그럽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예외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포인트가 있고 나름대로 다 이제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구장이 나오는 모든 등장 인물들 심지어 말까지도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가다가 그게 이제 그게 주님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이제 말까지도 그렇게 그려놓고요.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요소가 다 선명합니다. 선명하고. 그래서 이 그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요소를 확대해서 따로따로 또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부분도 있더군요. 그래서 멀리 보이는 저 이제 산 너머 있는 저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영적으로 체험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스키마 기법은 모든 개성들을 포인트를 주고 다 선명 그리되 다 결국은 연계시키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통일시키는 그런 기법을 스키마라고 그러더군요.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하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 또 묘한 게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하고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영적 갈급함 때문에 그림에 대해서 의외로 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화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어설프게 좀 연구도 하고 책을 보려고 많이 그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부분마다 다 은혜가 돼요. 한번 집에 가셔서 관심 있으면 사울의 회심 미켈란젤로를 하시면 조금 더 좀 좋은 화면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장 이제 미켈란젤로가 모든 요소들을 다 그림을 화폭에 담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런 장면이겠죠.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춰오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사들과 더불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울은 말을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또 보면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좀 어벙벙한 그런 무척 당황하면서도 어벙벙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이 사울에게 사울이 깜짝 놀라서 누시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일러줘요. 자,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물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그림이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것은 사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BC의 삶과 AD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 분기점을 주는 사건이라고 여겨져서 제가 이 그림을 특별히 많이 또 감상을 하고 은혜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구분할 때에 인류의 그 거대하고 장구한 역사를 두 동강으로 딱 나눌 때에 BC와 AD라고 구분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BC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전의 인류 역사와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싫든 좋든 간에 종교에 관계없이 BC라는 말을 쓰고 AD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의미가 충만한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역사에서 희망의 역사로, 죄악의 역사에서 죄사함의 역사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의 자녀에서 천국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어서 그 거대하고 장구한 역사를 이렇게 딱 분기점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도 저는 역사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오심은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충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변화된 기적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이 극명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의 삶에도 BC와 AD의 삶으로 나누어지고,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메시대를 살아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체험하면, 믿음대로 살면 다 BC에서 AD로 변화되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변화의 삶이 없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앞으로 이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물론 지금도 어떤 분들은 많이 변화되셨겠지만 또 앞으로도 더 많이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에 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변했다면 이거는 틀림없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변화된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서 우리가 말씀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바울의 정체성은 본인 스스로 나는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거는 바울의 BC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총 5가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요, 네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다섯 번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5가지를 정체성을 밝힙니다. 자, 오늘은 요 5가지만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하십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자손이며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요 5가지. 자, 이 5가지를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입니다. 자, 8일 만에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이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소개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앞으로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은 남자면 다 할례를 8일 만에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언약을 삼으시고, 그리고 할례를 받게 되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 그리고 할례는 하나님의 혈통적 자손의 그게 이제 징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17장 10절에 주셔서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뭐다? 언약이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여러분 할례를 제가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성수가시니까 다 아시죠? 서로 좀 민감하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도록 합니다. 정말 순진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자,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이 뭐다? 표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 이건 외과 수술만을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과 수술적인 의미에서 할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죠. 이걸 행하는 것은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징표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과 수술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순종의 징표입니다. 그렇게 하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혈통적 언약의 자손이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십시다. 이 할례 언약은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세요. 자, 12장 4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끄집어내셔서 이거를 강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속화된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과 예배,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어서 이 언약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시킬 때에 이 할례 언약을 꺼내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48절에 보면, 자,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중반절에 타국인도 할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타국인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닐지라도 타국인도, 그리고 이제 후렴절에 보시면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말할 것이나 될 것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타국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할례의 언약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으세요. 목적이 있으신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볼 때마다 몇 번은 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정체성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언제 느끼시나요? 식사하실 때? 기도할 때? 식사 기도도 하시죠? 또 어떠신가요? 교회 오실 때? 예배 드리실 때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마음속에 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일을 하실 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어쨌든 이 정체성을 느끼는 것은 각자의 신앙의 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든 길을 걸어가시든 일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실 때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every day, every time,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성에 대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참 육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또 이렇게 일러주시고, 세 번째는 생활의 할례인데요.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의 할례를 강조하시죠. 이것은 단순하게 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레미야나 다른 말씀 보면 손의 할례도 강조하시고 또 눈의 할례도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할례가 이제 우리 생활의 할례까지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 마음의 할례를 또 강조를 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특별히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 말은 교만하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늘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한 것, 그리고 마음에 늘 하나님 영이 충만한 것, 이게 바로 이제 마음의 할례인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영적인 할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구약의 할례를 다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사실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그건 단순히 외과적인 어떤 흔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지금 영적 의미를 담아서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바울은 할례를 강조한다고 해서 할례주의자는 아닙니다. 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써 이 할례주의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또 구약의 할례가 완전히 다 성취가 되었으니까 구약의 율법적인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무용론을 또 그렇게 또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의 할례를 끄집어내면서 구약의 할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할례를 통하여 생활의 할례와 그리고 마음의 할례와 그리고 성도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여기 보신 말씀이 약간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할례의 무용론자도 아니요 또 할례주의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어중쩡한 말씀은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할례를 다 통합하면서
구약의 할례를 필요 없다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마음의 할례와 그리고 생활 할례를 특별히 거룩숭이 할례를 지켜나가고 있음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할례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어휘는요, 야곱의 하나님이 새 이름이죠. 원래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육적이었던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천사와 씨름해서 그렇게 해서 그때 영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은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혈통적으로 이거는 이제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바울은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랬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은 은근히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나는 왕족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기 족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남들과 차별을 하고 무시하기 위해서 족보를 막 자라는 것은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좋은 집안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나쁜 일도 아니고 숨길 일도 아닌 거죠.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저희 이제 그 동서가 미국 사람이고 잠깐 이제 미국에 제가 좀 방문 갔을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이분이 서재에 가서 책을 하나 가져오더니 이 책이 스코틀랜드에 있어서 이 왕족의 족보책이라 그러고 소개해 주더군요. 그 책을 보니까 안에 그 집안에 입는 옷들, 이 스커트라든가 칼라, 문양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 설명해 주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듣는 척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은근히 자존심 상해서 그러니까 나보고 왕족이라고 하기에 나도 김씨 왕족이다 그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바울은 족보적으로도 어떤 천한 그런 집안이 아니라 나는 왕족이다 이 은근히 뼈대가 있는 가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울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그냥 히브리인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히브리 말을 두 번이나 강조를 했을까요? 자, 원문에 보시면 더 흥미로운 거는요.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복수로 나와 있고 뒤에는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들 중에 진짜 왕이다 할 때에 The King of the Kings라고 말할 때는 왕들 중에 내가 더 그 왕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할 때는 세상의 한 왕들 중에 한 왕이다. 유일하신 왕이다. 그렇게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도 역사적으로 이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민족 사조로 볼 때는 히브리 역사를 보면 두 종류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통적인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 샀습니다. 개종한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인의 이 호칭은 이 어느 선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정통적인 히브리인은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 그게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이 정통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개종한 히브리인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할 때에 그때 아까 출애굽 말씀 봤을 때에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다 할례 받은 자로 하나님 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라는 말은 이브리에서 온 말인데요. 이 말은 건너오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떠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어원의 시작은 언제부터 역사적으로 시작되느냐 하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듣고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난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너간 자 이런 자들을 이브리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비록 혈통적으로 440년을 살면서 그 혈통을 잘 유지한 히브리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잘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430년 동안의 믿음을 지키고 다른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 남은 자들 아마 그런 자들은 아마 소수일 거예요.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430년 살다 보니까 뭐 이 민족 저 민족하고 막 섞여 살다 보니까 또 서로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남녀가 또 젊은 남녀들이 결혼하다 보니까 막 섞이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 이 사울의 혈통입니다. 사울은 지금 내가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말한 것은 자기 정체성은 그 혈통이 쭉 이렇게 다른 인종과 섞이지 않는 정말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뭐냐? 그거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따라온 사람 중에 외국인도 있고 타국인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이 사람들은 개종한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부분을 구분하면서 나는 히브리인들 중에 역사적으로 민족사적으로 보면 이미 세월이 바울 당시는 160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 민족사적인 히브리란 말은 사회학적 용어가 되어서 다 그렇게 통일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순수하게 혈통을 1600~700년 동안에 지키고 온 그 패밀리가 바로 이 사울 패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사울이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자랑일 수도 있지만 자기는 순수 혈통적인 히브리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강조하는 나중에 이제 그가 극적인 변화가 된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율법으로는 뭐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기에도 이제 사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또 수식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볼 때는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강조를 해요. 자, 사도 바울 당시는 유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큰 네 주류가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게 이제 바리새파. 두 번째는 사두개파, 세 번째는 에세네파, 네 번째는 제로당원, 열심당원파, 요 네 파가 있었는데요. 이 네 파 중에
가장 유대 공동체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숫자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주류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인 라인들이 메인 라인, 주류입니다. 주류. 메인스트림에서 유대 공동체를 쭉 끌어가는 굉장히 거수도 많고 파워풀한. 그런데 이 바리새파의 특징이 종교 정치적으로 주류지만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파입니다. 사두개파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율법에 있어서는 자유분방한 쪽이거든요. 에스네파는 주로 금식을, 세례요한이 에스네파입니다. 주로 금식과 또 이 경건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좀 서버번 지역으로,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좀 언둔 생활하면서 그렇게 한 파들이고, 그러니까 그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로 땅몬파는 유대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그런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당파. 이게 이제 이런 네 파들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성경을 보시면 이 행간사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느낌들도 또 많은 또 은혜가 될 겁니다. 어쨌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울이 강조하는 것은, 나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대 공동체에서 메인 라인을 이끌어가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율법의 의로는 무엇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다. 율법적으로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율법적으로 나는 뭐가 없는 자다? 흠이 없다.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는 율법적으로 볼 때는 정통적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율법적으로는 어느 하나 검증을 해도 자기는 거기 걸릴 거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아무리 들어도 나는 흠이 없다, 나는 순수 혈통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나름대로 잘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율법적으로 나는 족보로 볼 때도 나는 걸릴 거 없는 사람이지만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나는 율법을 그동안 지켜왔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사울이 나중에 깨달은 것은 율법을 그렇게 지켜왔고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처절하게 깨달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회심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약간 마음의 감정의 변화나 약간 변하고 내가 변했다라고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 걸 안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볼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던 걸 안다면 사울의 회심은 그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회심이고, 사울의 회심은 확실한 회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회심을 했으니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AD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든지 이 사울과 마찬가지로 BC의 삶과 AD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미 여러분들 중에 이미 그렇게 변화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 이 기적을 이루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하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가 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변해 오셨지만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 더 변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그리고 내일보다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백보자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온전하게 변화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